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년입니다. 310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오늘 최고 하나님의 선배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과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에 부르기 위해서 찬송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성경 읽고 찬송 부르려고 속죄만 들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여행 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찬송은 언제든지 부르기 위해서 찬송이 있는 거고 성경도 매일 읽기 위해서 성경을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한참 우리 깨달았어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이 됐는데 예수를 믿은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 예수를 믿은 거는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내 경험대로 내가 좋아서
선택인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택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믿음도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얼마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다. 한참 뒤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까지 제가 깨닫기 전에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런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 이걸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기의 손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아기는 아버지 손을 잡기도 못해요. 손도 무조건 힘도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 하니까 아기의 손을 잡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뭐 창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고생 꽤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찬송하리로다. 목까지 꽉 찬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들 사무엘이 덩치가 크거든요. 한번에 쉴때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하고 가만히 치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무시 무너진 줄 알았어.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야 왜 그래 하고 또 저한테 가봤더니만 글쎄 자기가 앉아있는 그 앞에 개미보다 조금 큰 금이 한 마리가 요요 기어가는 거고 집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유니스가 아유 그러다 푹 찔러주고 있어. 근데 자기는 금방 근데 금방 때 그때 부르는 소리가 엄마예요. 엄마. 왜 말을 부르죠? 자기는 모르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엄마가 꽉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엄마가 우리 자기 모르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죠. 자식들이 엄마를 부를 때 급하게 엄마 부르는 게 이해가 나는데 엄마가 6학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집 사람이 급하게 엄마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를 부르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건데. 그거 왜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엄마가 막 살리는 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어머니 좀 아프다는 걸 지금 애를 갔거든요. 엄마 케어하라. 엄마가 자꾸 밤에 같이 자자고요. 그런데 소리가 듣고 그래서 애를 갔어요. 이만큼
머리 끝까지 꽉 차 있을 때에 부르는 것은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뭐가 차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감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인사 마칠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온몸은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 선택에 대한 그 감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감격이 들어요. 택해줘야 감사가 있어요. 택해주지 않으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12 미스 월드입니다. 이 미스 월드 미의 왕관을 쓰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미스 월드가 됐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나요? 이 사람은 2011에 미스 월드. 왜 울었지? 우는 이유는요, 세계가 자기를 선택해 주고 감격스러워. 세계가 자기를 선택 안 해주고 혼자 안방에서 혼자 화장하고 난 뒤에 I'm Miss World 그러면 감격이 있겠어요?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방 안에서 메이크업 하고 난 뒤에 I'm Miss World라고 외치면 아마 시간 친구들도 좀 이상하다거든요. 전혀 감격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감격과 이 감사한 이런 마음이 없다고. 그런데 택해주면 세계가 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기뻐.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 직원 한 사람 뽑는다 그러는데 작년에 보니까 약 2,000명이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0대 1이잖아요. 2,000명 중에 한 사람 뽑는데 그러면은 2,000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히다 갑시다. 여러분들이 뽑히다 갑시다.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감격할까요? 밤낮이 이를 정도로 감격하겠지.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감격하겠지. 꿈에도 막 직장 다니면서 감격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2,000명 중에 나를 뽑아줬죠. 그런데 1대1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뽑는 거는 좋긴 한데 별로 그런 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택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2,000대 1로 뽑힌 그 정도의 감격도 없잖아요. 무슨입니까? 미스 월드 같은 그런 세계가 뽑아준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바울은 그 기분이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줬다. 초월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머리 끝까지 좋다 이거지. 일생생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괜찮겠다 이거지. 모든
빠져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이 감격을 자기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감격이 있어요. 두 사람이 연애하다가 서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떠올리고 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안 그런 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찡! 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고 그때 그 감격을 못 잊죠. 그렇죠? 아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리라. 시작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주시옵소서. 근데 꼭 내가 사는 때는 또 내가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돈 쌓여주는 것처럼 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공항부터 이민오다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공항부터 픽업해가지고 아파트도 주고 냉장고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학교 들려주고 저희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나중에는 그냥 내 크레딧까지 다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 때문에 난 또 몇 년 동안 크레딧 완전히 망가지고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놔놓고 얼마 동안 가다 보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니 그만큼 와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맛이 끝났다는 거지. 한시로 믿음새가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랑 이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왜 관계는 그렇게 시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엄청난 천지가 계획되고 바꿀 수 없는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 주셨어? 여러분 여기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가 뭔지 목적을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왜 여러분들 택하셨을까요? 간단한데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3절에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고속되는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령한 복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 주면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택하다니 얼른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조금 더 신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일반 축복이 있고 일반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 축복은 노력해서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해를 주신 것처럼 믿진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를 주신 것처럼 일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축복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노력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이걸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 주신 일반 축복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이 있어요.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겁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령한 축복인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땅을 파고 삽질을 해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합니다. 그건 신령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반 축복 같으면 내가 땅 파고 노래 가면은 얻는
수 없겠어요. 그런데 신령한 축복은 그래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또 연구실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밤낮 연구해도 성령 충만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반 축복.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입니다. 장사 열심히 하면 돈도 모자라는 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령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내리면서 잘하면 항상 잘 됩니다. 그건 다 일반 축복, 한 만큼 오래되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축복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일반 축복은 네가 노력해서 해도 된다. 그런데 신령한 축복은 내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선택한 이유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이걸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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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입니다. 영적 평안함, 그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뭘까? 선택의 목적.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선택의 목적. 왜? 선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그렇지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택하사.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건데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됐다 그 뜻입니다. 다르다, 구별됐다 그 뜻입니다. 예배당은 하기오스입니다. 다른, 구별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술 마시고 술집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구별돼야 돼요. 예배당에서 구도하고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에요. 구별된 것이. 이걸 하기로서. 또 주의 날, 오늘 같은 주님의 날, 안식,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은 하기로서예요. 이 날은 세상과 구별된 날이에요. 이 날은 세상과 다른 날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죄송합니다만 놀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러 가는 날이에요. 구별된 거죠. 하기로서니까. 이 날을 술집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날은 구별된다니까. 하기로서니까. 그리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도라는 날은 구별됐다 이 말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뭐가 구별되죠? 여러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게 뭐예요?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구별되게 안 살면 내가 성도로서 얼마나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목적한 이유는 구별되게 살아라.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건 아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통에 키워서 죽였습니다. 나는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로마 시내에 가로등에 백봉대기에 기름 옷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꼭대기 달아가지고 불을 지어서 사람 죽이고 로마 시를 밝혔어. 그렇게 했어. 그들을 가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단단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네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에서 사다광이 되게 만드는데 죽이면서 네로가 겁을 먹었어.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들이 사다밤이 되는 그 앞에서도 애도 어른도 저렇게 담대하냐? 거룩하게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저들과 그리스도들과 자기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막 좀 속이고 행편없이 살던 했는데 저들은 너무 진실하게 사니까 그분은 사람이 좀 진실하게 살면 그 사람하고 소리를 아무 말도 안 하는 대로 겁먹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런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우리 주위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하고 비교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오늘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못 받는 것은 세상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서 핍박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세상하고 똑같이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핍박을 안 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죽이고 지면 그냥 똑같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핍박하는 건덕지 같다고요. 쥐들만 똑같으니까. 하기없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구별되게 안 사는 거죠. 구별이 없으니까 세상에 핍박할 것도 없지. 내보다 더 진실하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너는 뭐냐 하고 핍박하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술자석에 가가지고 난 술 안 마신다. 너는 뭐 술 마셔서 난 술 안 마신다 그러면은 정말 유명하네. 이 안개 교회에 그 장로도 한잔 하고 다니는 거야. 시간 문제도 잡았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고 욕하고 하기로서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신뢰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불렀는데 아무 똑같으면 그래 가요. 내 잘. 뭐 욕하고 비난할 거 아무도 없잖아요. 하기로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면서 우리를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찾아보시면 두 번째는 밑에 두 번째, 금이 없게 하시는 것. 시작. 금이 없게 하시는 것. 처음에는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불때는 금이 없게 하시는 것. 흠없게 하시는 분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넘겨놓고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이잖아.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흥미롭게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여기는 감격이 없어요. 이게 감격이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드리는 목적이 그게 내 실수,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용서받는 그를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예수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안 되고 그대로 내 죄가 내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많은 일당이 나오니까 많은 예수 믿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였다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바울은 이 감격이 너무 감격하다 너무 좋다 모래까지 찼어 잔수하려다 이 감격이 바울을 사로잡아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이거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 목숨까지 마셔도 감사하다 이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우리를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 되나? 하나님 아들 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안 알려주는 설교가 무슨 자, 방법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영접하면 오픈마인드하고 영접하면 간단한 겁니다. 꼭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영접하고 오픈마인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상하게 좀 예배당에 다니고 이게 신앙력이 조금 깊어지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잘 안 열더라고. 여기에 영접한다는 말은 다 말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공부만 해야 돼요. 조금 그 설교를 말하면 찾아보거든요. 그게 문제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고 은혜를 영접하고 형제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 주님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는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진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흉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 되겠구나. 오픈만 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도 아니고 무슨 철학도 아니고 칸칸하고 근데 이건 못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걸 안 되면은 뭐하러 예수 믿어요? 확실히 이거는 초점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에 서게 된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목사가 여기 있고 이 성전에 서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일을 목적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건 안 하고 자수한다만 딴짓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어제 그저께 한마을 위에 저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어른설교 활동하는 우리 김추희 목사님 사모입니다. 제가 가서 이 말씀 전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이름 모셔주고 기공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때 토리에서 그 사모는 치과닥터가 거기 가서 어른설교하고 어제 그렇게 그 가방이 그 밑에서 설교하고 연구 와서 근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그것을 눈물에 다니는가? 이유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한 타락을 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렐의 길을 이어서 저들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보시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하려고 이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고 열심히 설교에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일에 이런 열정과 이런 어떤 감격이 없으면 아우지 못하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안 보고야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가 뭐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신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서 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든 우리를 선택하고 여기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바울처럼 어디든 좋다, 찬송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중요합니다. 교만한 기탄과 용서를